됐는데 고객교회 가가지고 독일을 안 돼가지고 뭔 소리인지 모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와서 언어가 스폰이 되고 음악 자체를 다르죠. 독일 사람들은 거의 찬송을 하지 않고 목사님도 찬송을 안 하고 오로지 오르가 혼자 찬양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 속에서 사람도 많지 않고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니 그냥 앉아있는 자체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저에게는 참 나 같아도 이런 교회는 안 올 것이다. 한마디 느끼게. 아까 엄 목사님이 소개를 해줍니다만 조금만 더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국에서 광명에서 경기도 광명시 서울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영등포 노예에 속한데 한 11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다가 독일 교회 또 가나 장로교회 이렇게 영등포 노예 총에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력관계 상부 협력관계를 선교를 하다가 제가 거기서 관여하다가 제가 이 팔주주 교회 주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작년 3월에 독일에 와서 오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모든 것이 다 그냥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러다가 우리나라로 말하는 세계 선교부라고 할 수 있는 MOD라는 데서도 제가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자체를 언어적으로도 아주 어려움이 많고 코로나 상황이라서 참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 목사님을 만나서 학교 동문인 동시에 또 학부 1년 선배이시기도 한 우리 오 목사님과 교제하든지 하는 가운데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는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교회를 만나뵙게 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설명도 드리기도 하고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거의 2년이 넘게 이러한 삶을 살아왔고 지금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길든 짧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살아오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과 또 그런 고통 아닌 고통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에 그러한 결과가 만들어낸 하나의 과정이 아니었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경종이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겸손히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기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교훈집인 탈무드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빼서 좀 하겠습니다. 아들 삼형제를 둔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 때가 돼서 자식들 세 아들에게 물어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귀한 거 한 가지씩을 세 아들에 한 가지씩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천리안을 볼 수 있는 망경을 하나 유산으로 물려주었고, 둘째 아들에게는 세상 어디든 단숨에 달려갈 수 있는 양탄자를 하나 물려주었고, 셋째 아들에게는 세상 그 어떠한 병에 걸렸더라도 이것만 먹으면, 이 사과만 먹으면 나을 수 있는 마법의 사과
요 하나를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큰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망원경이 천리안을 가지고서 세상 구경을 쭉 하고 있다가 어느 왕국에서 왕명이 발견된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왕명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인 공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살릴 수가 없게 되자 왕이 이러한 공포를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누구라도 이 내 공주를 홀친다고 한다면 어떤 소원을 들어주고 만일 결혼하지 않았으면 사유로 삼겠다, 결혼까지 시켜주겠다, 이런 공포를 왕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첫째 아들이 둘째 동생하고 이 얘기를 해서 동생의 양탄자,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서 셋째 동생인 그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서 이 왕궁에 달려갔습니다. 고쳤죠. 마법의 사과가 있으니까 당연히 고칠 수가 있어요. 왕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원하는 소원이 뭐냐? 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세 아들이 아무도 결혼하지 않은 겁니다. 다 총각인 겁니다. 누군가하고 자기 딸인 공주에게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과연 누구이실 것이냐. 그러니까 공을 따져서 누구의 공이 더 크냐에 따라서 공주에게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누구의 공인지 따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가 공이 더 큰지. 왜냐하면 첫째 아들인 이 철야 망원경이 없었다면 이 사실을 몰라서 공주 이거를 기회가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오늘 내일 하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마법의 둘째 동생이 마법의 양탄자가 없으면 순식간 날아와서 고칠 수가 있겠어요? 또한 마법의 사과가 없으면 고칠 수 없잖아요. 이 임금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구에게 결혼을 시켜야 할지를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서 결혼 당사인 공주에게 네가 지혜로우니 네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라, 이렇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공주라고 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 고칠 수가 없잖아요. 며칠 동안 고민을 했던 이 공주가 드디어 답을 내놨습니다. 셋째 아들과 결혼하겠다. 그래서 임금이 궁금했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셋째가 제일 공이 크다고 자기 판단에 서지 않는데 셋째 해가 공이 제일 크다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무슨 근거냐고 물었더니 공주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의 병을 고치고도 첫째 아들은 천년 마음이 그대로 있고 둘째 아들 마법의 양탄자는 그대로 있지만 셋째 아들의 마법의 사과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셋째 아들의 공이 제일 크다 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결혼하겠다 이야기하니 그때서야 임금도 이해가 되고 동생들, 형들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교훈집인 탈무드가 이러한 이야기를 교훈집에 난 이유가 뭘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소중한 것을 얻으려면 희생이 없이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좋은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희생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내 중심도 모든 걸 다 하고 좋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성경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다. 누가 머리가 비상하거나 머리를 잘 굴려서 남들에게 좋은 모습이 보여서
훌륭했거나 성경에 기록한 적은 없다. 남들이 알 수 없는, 할 수 없는 뭔가를 소중한 것을 희생한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서 성경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희생했느냐 하는 것과 비례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입으로만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삶이 결코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내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도 오늘날 우리는요, 희생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우리가 사는 이런 시대는 하나님을 잘 믿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옛날보다 더. 왜 그렇습니까?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보다 더 공부를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일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뭔가를 희생해야 됩니다.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물질도 희생해야 되고요. 남들이 쉴 때 나는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땀을 흘려야 하고요. 수고를 해야 되고요. 남들은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밤새워 공부하고 하는데 나는 주일에 공부하지도 못하고 와서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니엘의 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증거해주고 있는 본문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면 잘 모를 수 있겠는 조그만 설명을 드리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주전 586년경 남유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가운데서도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 정책이 왕족들, 귀족들, 귀인들은 고역한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식 신식 최고의 교육을 왕궁 교육을 시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혜택을 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자신이 있었던 교육 정책 가운데 하나는 바벨론의 교육을 받는 사람은 절대 나중에 배신하지 않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받던 중에 바벨론 이 다니엘이 왕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데려다가 자취단을 써서 아주 총애를 받는 그런 충리가 되었습니다. 그 왕의 전적을 나중에는 전적인 신용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 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물론 이러한 다니엘의 공통함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성실했고 유능했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무려 60년간을 총리로 있었습니다. 최고 위치에 왕 다음간 최고 위치에 60년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니엘의 총리로서 60년의 기간을 성경 속에서 분석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왕들만 4명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이 4명의 왕을 거칩니다. 이 4명이 한 제국의 왕들이냐? 아닙니다.
다니엘은 또한 이 60년의 총리로 있으면서 제국이 3번이나 바뀝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구태타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한 제국이 또 한 제국을 멸망시켜 온 겁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메데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거치면서 4명의 왕들을 거쳐가면서 그것도 권력의 최고의 정점인 왕 다음과는 정권을 이임받은 총리로 60년을 살았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오늘날에는 사람이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 함부로 처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는요. 다른 제국의 고위직이나 총리쯤 되는 이러한 권력자나 왕족의 이러한 사람들을 살려두게 되면 쿠데타가 일어나기 때문에 처형합니다. 우리가 무슨 역사 사각을 보면 형제든 가족이든 친척이든 왕의 후손은 어떻게 합니까? 거의 안 살려두는 거예요. 주변에서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밤에게 빌드가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를 했던 이 다니엘을 메데 왕국에서 총리로 떼세운다?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페르시아 제국에 또다시 총리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민족이 달라요. 같은 지역 안에서 정권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제국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것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니엘을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는 이러한 속에서 60년간 총리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형통하게 살도록 했느냐? 다니엘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들었으십니다. 요셉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처럼 한 시대나 어떤 한 왕 밑에서는요, 이 최고의 정점에서 신을 받고 살 수는 있지만은 다니엘처럼 왕이 4번 바뀌고 제국이 3번 바뀌는 것 가운데 한결같은 최고의 정점에서 아무리 권모술수가 뛰어나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이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다니엘을 쓰셨는가? 그리고 여러 왕들과 여러 제국에서는 왜 다니엘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다니엘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다니엘이 훌륭한 믿음을 보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3번 기도하는 시간이라 하는데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은 바벨론 제국 시대가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 때 이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미 처형돼 없어져야 할 다니엘이 여전히 건재하고 바벨론 제국에서 메데 왕국을 거쳐서 페르시아 제국이 된 때에 여전히 건재해서 왕의 전제를 신임을 받는 다니엘이 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인 메데와 페르시아를 건설하면서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로 있었던 다니엘을 살려둘 수 없는데 왜 이 다리오 왕도 이 전 제국의 전 왕의 그러한 신하였던 총애를 받던 이 다니엘을 총애해서 쓸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애들과 고관들에게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시 말해 너무 유능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서 다리오 왕이 보니 다니엘이 너무너무 유능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를 시기하는 더군다나 이민족 출신이잖아요. 오로 출신이잖아요. 다른 시기자들이 경쟁자들이 그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아무리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빈틈없는 일을 해내는 거예요. 너무 유능한 거예요.
그래서 별하별 방법을 다 동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이러한 삶을 60년간 살아오면서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성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부지런히 됐습니까? 요만큼이라도 왕에게 뭔가 흠잡힐 일이 있으면 목숨이 당장 날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빈틈 하나 없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가정에서 오늘날을 바꾸면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일을 해야 할 정도로 부지런했을지 몰라요. 그렇게 말해요. 이러한 사람이 더군다나 경쟁자들이 원래 왕을 부추겨가지고 왕이면 절을 하도록 하고 다른 거에서 만약에 절을 하게 되면 갖다 사자로 집어넣어서 없애버리자고 분명하게 조서를 꾸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예루살렘 3번 기도한 거예요. 뭘 했습니까? 목숨을 건 겁니다. 이거는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느냐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총리로서 솔선수범을 해야 되죠. 얼마나 바쁩니까? 하루에 3번 하는 거, 그거 내가 그러고 싶어도 내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백성들을 어떻게 잘 돌보기 위해서 내가 좀 하나님이 양해해 주십시오. 내가 좀 기도 못해도 양해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시간을 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기도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만 돼도 주일 지키기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있었을 때 합참에 다니는 분, 장군 한 분이 계셨는데 뻑하면 주일날 무슨 북한에서 사람 한번 쏘면 합참 출근해야 된다고 가고 그랬어요. 가셔야죠. 나라를 지키는 일에 속으로는 아니더라도 그게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군 참모 한 사람도 그런 지경인데 왕의 전적인 시비를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눈을 이렇게 부르뜨고 있는 그러한 이 다니엘의 총리가 나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이것이 헌신이라. 이게 희생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걸 각오하고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는 고발당해서 사제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살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제국의 총리로서 얼마나 할 일이 많고 바쁜데 하루에 3번 할 일이 싫어됩니까? 저는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기도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러한 누구보다 앞장서 법령을 지켜야 하는 총리보다 하루 3번 기도한 일에 이렇게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이게 기도가,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바라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헌신이다, 희생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는 더욱더 많은 믿음의 희생을 요구하는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시대를 통섭의 시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많이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좀 새로운 것도 아닌데 새로운 것처럼 얘기한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통섭의 시대라는 것은 자연과학이 인문학이 자연과학을, 문과, 이과, 이 학문, 저 학문이 서로의 분야를 넘어서서 교류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과거에는 이과는 이과만 알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문과는 문과만 할 줄 알면 됩니다. 기술 하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오늘의 시대는, 앞으로의 시대는,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는 그렇게 하면 못 살아가는 시대가 됩니다. 속되는 말로 쪽 짜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한데 영상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이런 면에서는 거의 뭐 완벽하게 그 후진국 또는 제가 심하게 표현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 대충 이렇게 사셨죠? 중학교 때 대충 결정되셨잖아요. 뭐 글 하나 써서 냈는데 담임선생님이 부르시더니 야, 너 이거 글이라고 썼냐? 아휴, 야, 안 되겠다. 넌 이과 가라. 글 못 쓴다고 이과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 수학 시험 한번 잘못 봤더니 야, 넌 수학도 못하면서 아야야야, 넌 문과 가라. 무슨 놈의 교육이 못하는 걸 가르쳐 줄 생각은 안 하고 못하는 걸 피해 가라고 가르쳐 주는 이런 교육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국가가 할 수 있는 폭력 중에 이거보다 더 큰 폭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국가가 우리가 좀 모여서 있다고 해서 물 뿌리는 정도의 폭력하고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은 미래학자들의 예측에 의하면 이미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평생 직업을 적어도 5번, 많으면 10번 정도를 갈아탄다고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할아버지들은 직업 하나 얻어서 좀 다니다가 은퇴하시고 환갑잔치를 받으시거나 말거나 아슬아슬 그때 대개 돌아가셨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한 대충 90 이상을 사십니다. 그러면 30부터 90까지 일한다 그러면 노동 인생만 60년입니다. 긴 분은 7, 80년이 됩니다. 그걸 한 직장에서 난 LG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리 걔네들이 내쫓아도 난 그냥 찰거머리처럼 붙어 있을래. 여러분의 초이스가 아닙니다. 한동안 쓰다가 효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내찹니다. 나오셔야죠. 그러면 또 다른 직업을 얻으셔야 되고 또 다른 직업을 얻으셔야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적어도 한 10년 단위로만 해도 60년이면 6번 직업을 갈아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육은 뭡니까? 첫 직장만 얻어주는 교육을 합니다. 이제는 교육부가 한술 더 떠서 대학들에게 취업률까지 꺼내놓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딴 건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당장 지금 졸업하면서 우리 졸업생들이 내일 모레 취직할 거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들이 직업훈련소로 전부 전락을 한 거죠. 저 대학 교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대학 교수는 직업훈련소의 강사들입니다. 뭐 이런 거 하려고 제가 대학 교수 한 게 아닌데 별로 재미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대학은 사실은 그런 걸 가르쳐 그런 걸 준비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평생을 사시면서 7, 8번, 10번 직업을 갈아타더라도 언제든지 새로운 직업을 맞이할 수 있게끔 여러분을 지식인으로 만들어줄 의무가 있는 건데 지금은 대학이 달랑 전공 하나 그것도 잘 가르치면 제가 말은 안 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비하면 지금 여러분은 기껏해야 130학점 들으시죠? 네. 제가 교육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시대, 힘든 시대라고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시대는 이처럼 아무리 바빠도 다니엘처럼 준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걸린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훈련되어져야 여러분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미루고 저래서 미루고 이것 때문에 바빠서 이것 때문에 내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신앙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갈 시대,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처럼 그 아무리 바빠도 왕이 4번이나 바뀌고 제국이 3번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경쟁자들이
눈을 부르키고 약점을 찾아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목숨을 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학생활 하면서 사실 저도 독일어를 배우는데요. 독일어만 아니면 살 것 같아요. 독일어만. 여러분 독일어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공부하러 왔지. 저는요 공부는 관심이 없습니다. 공부는 관심이 없고 의사소통 하나만 하면 되는데 안 됩니다. 하도 안 하니까 돈 내줄 테니까 온라인 등록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돼요. 힘들지요. 근데 이게 힘든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오래 살아갈 시대가 바쁩니까? 영상 본 것처럼 이러할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훈련되어지면 하나님이 들어서시고 사용하시고 그러한 사람이 어디에 가서 다니엘처럼 그 바벨론에 있던 메대 제국에 있던 페르사 제국에 있던 어디에 누구 어떤 왕을 만나든 하나님 들어서셔가지고 가장 유능한 총리로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낯선 이 땅에 와서 학업을 하며 또 일을 하며 뿐만 아니라 코로나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그가 믿음으로 훈련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기 그 어떤 유능한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이 유능하게 만들어서 사용했던 것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힘들고 바쁜 시대가 올지라도 다니엘이 3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희생의 헌신의 믿음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훈련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